감사합니다. 오늘 제목 말씀을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런 말씀입니다. 명인이 외치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오늘 세 번째 말씀 받습니다.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두 주 이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리고에서 있었던 일이지요. 오늘 읽었는 맹인이 고침받는 말씀은 여리고의 입구에서 아마 있었던 일들이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기쁨, 큰 기쁨, 더 큰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구원받았음에 더 나가서 이후에 전도자로 세워졌음에 큰 기쁨의 삶을 살았다, 그런 말씀을 생각했는데 말씀 그대로 기쁨, 큰 기쁨, 더 큰 기쁨, 더 나가서 더 큰 기쁨의 시간을 우리는 지난 한 주간에 갖게 되었습니다. 세계 랩런트 대회가 20년을 맞이하며 서울 위에 있는 일산이라는 그 지역에 킨텍스 컨벤션 센터에서 거의 한 2만여 명의 우리 랩런트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 다락방에 대축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20년 전에 150명의 작은 숫자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20년의 세월이 지난 가운데서 이제는 그 누구도 흉내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게 되어졌고, 정말 말씀처럼 기쁨, 더 나가서 더 큰 기쁨, 더 나가서 더 큰 기쁨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끝도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그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사고 하나 일어나지 않고, 갓난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많은 어린아이들이 있지만은 길 잃은 아이 한 명 없이 완벽한 그런 축복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1000여 명의 스태프들의 봉사와 수고로 완벽한 렘넌트 시간을 만들어냈는데 이거는 사람이 한 일은 아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봅니다. 어떻게 시간이 가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한번 궁금증을 가져봤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일을 하다가 얼마 하다가는 그만두게 되어지는데 이 작은 단체에서 어떻게 하면 20년을 줄곧 이렇게 달려오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생각하는 가운데서 이번 말씀에서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번 첫 번째 말씀 가운데서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여타 모든 단체와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다른 것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그 다른 것을 가지고 하니까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 다른 것 때문에 20년의 시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고 더 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한 나라가 움직여지는 그런 일도 일어났습니다. 저 바누아투라는 그 작은 나라이지만은 이번에 수상도 참석을 했습니다. 국회의장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아예 렘넌트 이 대회를 국영방송으로 내보내는 이런 일들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해서 이 모임이 이렇게 일어날까요?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엄청난 일에 한국의 CBS, 한국의 CT에서 기독교 방송 등등 언론에서는 한번 와서 취재를 안 하더라고요. 참 안타깝지요. 한국의 국영방송도 있는데 케이블 방송도 있는데 이들은 이 엄청난 비밀을 알지를 못하잖아요. 어느 날 부끄러움을 당하는 시간이 있겠지요. 한국의 대형교단에 있어도 할 수 없고 흉내도 낼 수 없는 일이 우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 수천 개가 되는 교단에서도 흉내를 내지 못하는 이 엄청난 일을 우리는 작은 숫자의 이 모임에서 이런 엄청난 일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한 가지 다른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한 가지 다른 것. 오늘 그것만 잡으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거지입니다. 앞을 못 보는 소경입니다. 자기 이름도 제대로 없습니다. 그냥 바디메오입니다. 바는 무엇입니까? 히브리 말로 그걸로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아들.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와 같이 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이름이 원래 시몬인데 그는 아버지가 요나예요.
그래서 요하나의 아들 시모나 했는데, 그러면 베드로는 이름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바디메오는 이름이 없어요. 그냥 바디메오예요. 디메오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그가 이 사회에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아무 가치 없는 존재란 말입니다. 내 이름이 어디 가서 들어가야지 내 이름으로 무슨 일이 되어지는데, 이 사람은 그 이름조차 없는 이 세상에서 뭐 없어도 전혀 아쉬워할 이유가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눈먼 소경이에요. 거지예요. 배움이 없어요. 가진 것이 없어요. 아버지가 부유하다면 그 사람이 나가서 그때 거지 노릇 하겠습니까? 이 디메오도 보니까 뒷구석이 참 가가이라 그런 집이에요. 그냥 디메오의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행편을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해서 성경에는 여기도 저기도 기록을 했단 말입니다.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었어요. 이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이 내용이 기록되었어요. 오늘 이거는 누가복음에도 이 기록이 되었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말입니다. 인간 취급도 못 받는 사람인데, 이름도 없는 사람인데, 거지이기 때문에, 소경이기 때문에 불쌍해서 이름을 성경에 기록했느냐? 그렇지는 않지요. 왜 성경에 마태가 말입니다. 그 당시는 지금처럼 인쇄술이 있습니까? 연필이 좋습니까? 글자나 쓰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데 왜 이 거지 소경 이 내용을 성경에 기록을 했겠습니까? 마가도 왜 기록을 했겠습니까? 오늘 누가도 왜 기록을 했겠습니까? 이유가 없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대단한 사람들도 많은데 차라리 삭개오 같은 사람 말입니다. 여기도 저기도 막 기록해 놓지 왜 거지 소경을 뭐한테 기록을 이렇게 많이 해놨습니까? 저는 고민을 해봤어요. 아니다. 그렇다. 당연하다. 이거는 진짜 필요하다. 이거는 절대적이다. 그런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이길래 다들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서 성경을 기록했단 말입니다. 마태야, 우리 하나님이 적어 기록해. 바디메오 내용 적어. 이 사람아, 니 뭘 적을래? 이거 안 적으면 니 성경 마태복음 적지 마. 기록하지 마. 대단한 사람, 이런 사람 적을래? 소용없어. 바디메오 이 내용 적어. 마가야, 니 똑똑하지? 인정 많지? 아니야, 적어. 바디메오 내용 이 성경에 기록해. 적어. 누가 니 의사 똑똑한 줄 알아? 니 사람 판단 안 하지 않느냐? 적어라. 이 삭개오 내용도 네가 적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바디메오 내용 성경에 기록을 해. 이거 기록 안 하면 성경 필요 없어. 기록해.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이 세 기록자가 이것을 쫄롬이 그렇게 기록했어요.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이길래 다들 이렇게 중요하게 성경에 기록했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답을 얻어야 돼요. 그 삶이 진정 성공자의 삶이에요. 거지가 아니었어요. 한때는 거지였어요. 이제는 거지가 아니에요.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성공자가 되었어요. 아마 성경이 얼마든지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참 여건이 됐다면 이 바디메오의 이후의 삶을 다 기록을 했을 거예요. 구원에 합당한 그 말씀만 기록했기 때문에 이 바디메오에 대한 그 내용이 더 이상 없지. 아마 그런 내용이 필요하다면 다 적었을 거예요. 마태도 적었고 마가도 누가도 다 적었을 거예요. 이제는 요한도, 요한아 니도 적어라. 이후의 삶을 적어라. 그렇게 해줄지도 모르겠어요. 이번에 유 목사님이 우리 학생들한테 되게 듣기 좋은 말씀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공부하지 마라 하니까 공부하지 마라 이 사람아. 계속 시간마다 공부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아이들 저거는 좋은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지도자 입장에서는, 저런 왜 적하시나? 저도 한 번도 말씀하셨지. 계속 시간마다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학생들이 본분이 공부하는 일인데, 공부하지 말라는 거야. 어디 갔나? 야, 명현아, 좋더나? 공부하지 마 하니까. 할렐루야 이랬나? 명빈이 어때? 공부하지 말라니까 목사님 왜 가십니까? 그래 생각났어? 그렇잖아. 계속 공부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시요? 그래 말입니다. 공부를 왜 안 해야 됩니까? 공부해야 되지요. 근데 공부하고 난 다음에 거지 소경 바디메오처럼 무너지면 소용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시대에 공부시 끝나고 성공하고요, 뭐 출세하고 난 다음에 다 무너지더란 말씀입니다. 다 바벨탑처럼 다 무너져버려요. 그런 공부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지요. 공부해서 성공했으면 끝까지 서밋의 자리에 오르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되지, 실컷 하고 난 다음에 무너지고 교도소 가고 뭐 하고 이런 식의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아이들이 정말 알아듣겠는가? 정말 공부하지 말라는 말씀일까? 정말 공부 안 해도 된다는 말인가? 한편 걱정도 되더라고요. 자, 공부를 왜 하지 말아야 됩니까? 실패할 공부하면은 못 하겠나 말입니다. 실패 안 해야 될 공부를 해야 되죠. 공부를 했으면 공부의 결과가 남아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서밋이 되지 않고 공부한 데는 무너질 터인데 그 공부만 안 돼 하느냐 말입니다. 그 무너짐의 아픔이 얼마나 큰데 더 클 것인데, 그래서 그 이전에 영적으로 준비를 한 가운데서 바탕을 단단히 세워놓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쌓아 올리라는 말씀이지요. 바탕은 지금 완전 모래사장인데 거기에다가 집을 아무리 지어들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말씀이 바탕 그 한 가지 더 다른 거,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다른 거, 그 위에다가 집을 지어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 다른 것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 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복음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세워지고 교단이 세워질 때부터 오직 하나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였어요. 다른 사람, 다른 단체가 잘 알지 못하고 주장하지 못했던 그 그리스도를 우리 교회는 그걸 가지고 시작했어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지금 개혁적인 말입니다. 그거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교회요, 성도요, 목회자요, 우리 렘넌트였기에 하나님은 그 다른 것 하나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주셨단 말씀입니다. 그 한 가지를 하나님은 중하게 보십니다. 귀하게 보십니다. 그 한 가지를 기뻐하십니다. 글쎄요, 내년에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일을 만들지 않겠는가? 지난주일에 우리가 큰 기쁨, 더 큰 기쁨인데, 하나님이 더 큰 기쁨으로 끝내지 않고 더 큰 기쁨. 우리 개인적으로는 압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더 큰 기쁨이었습니다 라고도 아마 하실 수 있겠지요. 아마 우리가 집에서도 다 안 받겠습니까? 보실 분들은. 참 우리 대한민국도 대단한 나라지요. 그 2만 명, 3만 명을 집어넣어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더라고요. 이 홀 폭이 말입니다. 건물 전체는 뭐 300m, 400m 되는 것 같고, 안에 완전히 요 폭이 한 200m 넘겠지요. 내가 한번 재봤는데, 내가 그러니까 160m에다가 내가 생각난 데서 반톤도 훨씬 안 되지요. 그래 보니까 160m 나오더라고요. 그런 게 한 두 개는 더 있어야 되니까, 자, 그런 공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광경만 봐도 말입니다. 막 눈시울이 막 좀 적셔져요. 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는가. 자, 이번에 우리 건장한 주사님이 저녁 시간에 참석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내년에는 온 가족 휴가를 여기에 맞춰야 되겠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권사님. 세강아. 내년에 세강이도 대학 가니까 시간 나기 때문에 내년에 세강이도 전부 다 여기에 딱 맞춰가지고 내년에는 그렇게 휴가를 보내겠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 집에도 오니까 내년에는 다 가려고 하더라고요. 사모도, 혜진이도, 혜림이도, 윤이도, 서준이도 원래는 안 갔는데, 원래는 우리 교회가 내가 강구를 안 했어요. 강구 나도 성령 인도를 이렇게 못 받아가지고 강조를 못 했는데 참 미안하더라고요. 어떤 교회 가니까 거기서 완전히 그만 수련회를 거기 가버려요. 뭐 적당한 교회인데 우리 교회 별 차이 없는데 한 80여 명이 완전 거기에 다 와가지고 수련을 해버리더라고요. 거기에 내가 안타까워가지고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수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 다음 주 수련을 합니다. 거기에 그 성령의 역사의 바람이 우리 교회도 그대로 와야 되잖아요. 그 기쁨이 우리 교회도 넘쳐야 되잖아요. 자, 한 가지를 모르면 아무리 큰 단체가 한다 할지라도, 뛰어난 전문가가 있다 할지라도, 돈을 공짜로 해서 입장을 시킨다 할지라도 안 되져요. 그 한 가지가 없으면은, 그 다른 것이 없으면은.
외국에서도 55개국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당일 등록하여서 더 비싼 값으로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왜 당일 등록하느냐? 일찍같이 하지 하니까 비자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 베트남에서도 오늘 베트남 우리 한번 오셨는데 이번에 베트남에 그 민풍이라든지 토우라든지 이 15명이 왔더라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비자를 신청했는데 이 비자가 안 나와. 그래서 이번에도 전부 당일 등록을 다 하더라고요. 비자가 한 4일 전에, 며칠 4일 전에 이렇게 비자가 떨어지니까 등록을 하면 이게 혹시 비자가 안 나오면 다 날려버리잖아요. 그래서 비싼 돈을 든다 할지라도 와서 당일 등록을 할지라도 그렇게 줄을 나래비 썼는데 한 1,500명이 당일 등록을 하는 거예요. 이거 뭐 오늘 참 그것을 우리가 홍보하기보다도 성령의 역사를 한번 이야기를 해봅니다.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런 더 큰 기쁨을 어디서 우리가 맛볼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모임은 지속되고 더 많이 모이고 은혜스럽게 진행되어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다른 것 하나 때문에. 자, 오늘 본문에 그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따라하십시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거예요. 오늘 바디메오는 이걸 알아서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에게는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가 아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했지만은 바디메오 앞을 보지 못하는 눈봉사 거지는 말입니다. 병음도 없는 사람은 하나님 은혜지요. 아니야 이 사람들아, 그 사람은 나사렛 예수가 아니야. 촌뜨기 저 예수가 아니야. 목수 예수가 아니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분은 다윗의 자손 예수라. 이게 다른 거예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 알아들었지만은 오늘 여기에 받으면은 다른 것으로 잡았어요.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게 붙잡았는 거예요. 이걸 붙잡았는 거예요. 그분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입니다. 그분은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입니다. 그분은 창세기 6장 14절에 바로 방주 그 자체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했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한 참 왕입니다. 참 제사장입니다. 참 선지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겹다고 꾸짖을지라도 그분은 단순한 나사렛 예수, 단순한 저 인간 예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요,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알았던 바디메오였기에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데려오라겠습니다. 그는 정확하게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입니다. 내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아니 거지가 어떻게 그걸 알았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이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지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보다도 배운 사람이 더 많고 똑똑한 사람이 많은데 저들은 인정하지 않는데 나사렛 예수, 촌뜨기 예수를 보는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뭐를 봅니까? 그분을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본다니까요.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보기를 원하였나이다 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떠나 나타난 모든 저주가 내게 임했습니다. 창세기 3장 이 문제가 내게 임하였습니다. 이 저주가 우리 가정에 임하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자식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때 대물림의 고통이 지금 대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대신 그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분이 이 문제 해결자입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내 눈을 떠 보게 하옵소서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음이지요. 그분이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자라는 말씀이지요. 그게 로마서 3장 23절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자 했는 것을 알았지요. 그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탄 권세를 멸하시는 그분인 줄 알았지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 있는 곳에 사탄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 이름 있는 곳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우리의 상처도 해결되어집니다. 우리의 아픔도 해결되어집니다. 그 이름 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그 이름으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우리 교단이 그 이름으로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주십니다. 더 큰 기쁨을 주십니다. 그 이름 있는 곳을 하나님은 영원히 보존합니다.
그 이름 있는 곳에 하나님은 영원토록 번영케 하십니다. 그 이름 있는 곳을 하나님은 두고 기린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름 있는 곳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오늘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른 것을 잡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봤습니까?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 그냥 이 시대에 참 위대한 한 인간, 참 희한한 놈이 한 놈 나타났구나, 이렇게 봤지만은, 이 소경은 어떻게 이해됐는지 모르지만은, 그분을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만왕의 왕으로, 참 선자로, 참 제사장으로 그렇게 붙잡았습니다. 그 이름이 들어가니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눈먼 소경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거지가 해결되었습니다. 가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가정의 영적 문제가 다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다른 그 하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 다른 것 하나 때문에, 이 다른 것 때문에 이번에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금년도도 지금부터 또 다른 것을 우리가 붙잡고 있겠죠. 그 다른 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고 있으면 내년도는 어떤 일이 날지 몰라요. 3만 명이 모일지 5만 명이 모일지 뭐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자, 그 한 가지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모든 일이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이잖아요. 바디메오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바디메오의 부모의 아픔을 해결하였습니다. 그 가정과 가문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번에 20자 세계를 했는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외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거 외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 강단에서 다른 거 외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 없으면 모든 것이 헛겁니다. 다 죽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번에 2만여 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은 우리 다락방 식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고, 우리 교단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더라. 43절에 보니까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앞으로 오직 예수하는 가운데 예수를 따르는 사람 얼마나 많이 일어날지 몰라요. 30만, 50만, 100만, 200만, 300만 막 일어날지는 몰라요. 이게 사는 길이니까 말입니다. 정부의 정책을 잘 세워가지고 잘 삽니까? 주택 정책을 잘 세워서 이 나라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무리 해도 또 다른 방법, 나는 놈 위에 또 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또 있어요. 청와대에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어져요. 정부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해야 되지만은 안 되어져요. 더 나쁜 놈들이 더 자꾸 일어나요. 더 머리 좀 써가지고 앞으로 말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보니까 옛날에는 전문가들이 다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아내 아이들이 저가 학교에서 참 어떻게 배웠는지 참 하나하나 전부 저거 손으로 이 엄청난 기획을 다 만들었어요. 옛날에는 전문가 불러가지고 다 했거든요. 이제는 학생들 저거가 다 만들어 나가는데, 야, 앞으로 무슨 일을 낼지 말입니다. 이런 좋은 머리 가지고 사탄의 역사 속에 들어간다면 어떤 일을 만들어내겠습니까? 아무리 대통령이 예를 쓴다 할지라도, 아무리 구상한다 할지라도 대통령의 몸부림이지 나타나는 결과는 무너짐이고 자빠짐이거든요. 안 되어져요. 근데 그리스도 그 이름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그거, 일반 교단에서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 오직 예수, 이 이름만 부러지는데 사탄이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져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이름을 나타내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더라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교회 부흥 문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부르짖으면 하나님 보내시게 돼 있어요. 오늘 보니까 따르더라 했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따라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져요.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이 바디메오가, 이 거지가 그냥
주여 한마디 했는데 이게 무슨 그렇게 영향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더란 말씀입니다. 여기 있는 부족한 이 목사가 주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을 찬양하잖아요. 앞으로 하양 땅, 영천 땅, 이 대구 땅, 경산 땅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갈지 모르겠어요. 나 이번에 이런 사건을 보니까 말입니다. 다른 것. 옆에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 다른 것 말입니다. 한국 교회가 그렇게 외치지 않는 것 다른 것 오직 예수 말입니다. 이번 주간에 진짜 그 다른 것 한번 우리가 고백해 보십시다. 다른 것 말입니다. 우리가 마치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우리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우리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될 것이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은 성취가 되잖아요. 저는 이번 주간에 이것을 생각하고 뭐 기쁨, 큰 기쁨, 더 큰 기쁨 그런 제목 사실 안 잡았잖아요. 근데 이번 주간에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더 큰 기쁨을 맘께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더 큰 기쁨은 우리 건장호 집사님이 이번에 소갈비를 얼마나 많이 사주시는지. 아, 좋대요. 또 우리 김재희 권사님이 보십시오. 넥타이까지 오늘 선물 받았잖아요. 생일이라고. 더 큰 그 기쁨이 또 일어나더라고요. 이번 주간에 우리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 우리의 건강의 상처, 아픔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이름이 들어가니까 봉사도 눈 뜨는데 말입니다. 뭐 어떤 문제가 해결 안 되겠습니까? 그 이름 예수가 들어가니까 말입니다. 말씀 맞으십시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나님은 그 부르심을 원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여 따라다니는 거 하나님은 아무런 관심 없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씀 뭡니까? 그리스도여 이 말씀이에요. 메시아여 이 말씀이에요. 내 모든 문제 해결자여 하나님이여 이 말씀이잖아요.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 다른 것 때문에 바디메오가 복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른 것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게 되어져요. 이번에 말씀이 말입니다. RUTC 시대에 도전이라는 말씀 받았는데 무슨 도전입니까? 나를 살리는 도전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도전이에요. 시대를 살리는 도전인데 이게 뭐 도전한다고 됩니까? 하나예요. 다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니까 나를 살리게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니까 세상에 살아나게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니까 말입니다. 시대가 살아나게 되어져요. 자, 그 이름으로 사람들이 살아나고 모여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영적 서밋을 만들어가요. 우리 렘넌트들 영적 서밋의 자리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우리 렘넌트들 저는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전부 저 아버지 닮아가지고 잘하더라고요. 학교생활 충실하더라고요. 공부 잘하더라고요. 앞서가더라고요. 저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진짜예요. 내가 뭐 수석은 아무나 합니까? 적은 학교일지라도 수석했는데 보여줄까요? 수석 그 상장. 저 오늘 베트남에 오신 분 여기 있는 목사 대단하십니다. 이름이 타운데 맞지요? 타. 마치고 난 다음에 한번 만나봅시다. 내가 올 9월 달에 베트남 때 가야 돼요. 한번 갈까요? 다낭에? 자, 그 이름의 바탕 위에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 이름의 바탕 위에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성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나에게 그 다른 것이 있습니까? 이번에 메시지는 그 다른 것, 그걸 강조하시더라고요. 이걸 누가 알아듣겠나 말입니다. 다른 것. 그건 저는 이단이다.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 다른 것. 그 다른 것은 그 다른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우리 기존 교회 성도들이 잘 모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4대, 5대 예수 믿는데도 잘 모르잖아요. 잘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안 해요. 교회에서. 나쁜 사람들이라요. 강단의 목사님들이 진짜 나쁜 사람이래요. 뭐 착하게 살면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뭐 도둑질하고 사람 죽이겠습니까? 늘 그런 설교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지가 선포될 때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요. 나에게 다른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오늘 바디메오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다른 건 한 가지로 늘 승리하고 성공하는 우리 온 성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찬송하십시다.